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곧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망 권세 깨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곧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실제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며 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25장에 보게 되면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만민이 다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좀 나도 확인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그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주님의 능력은 곧 나와 함께 하는 건가 하는 이런 그 고민을 하면서 혹시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증거가 뭐겠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둥 번개치고, 또 우리가 병에 걸려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쑥쑥 빠져나가고, 또 우리가 복권에 당첨이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술술 잘 풀리고, 그러면은 예수를 이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들 편안하게 사는 거, 우리도 편안하게 살고, 때로는 불신자들 편안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기도할 때 어떤 그 기적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은 암덩어리가 빠져나가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방식,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원어로는 뭐 화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가시적인 증거, 그것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타락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지는 이 엘리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못하니까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부여잡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증거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 그 이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하지 않는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그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없다.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났다 라고 해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가 있겠는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시대를 그렇게 한탄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던 그러한 이가봇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졸고 계시는 건가,
그런 정말 답답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그 성소에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과연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합신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영광과 그 권능이 우리 합신 학교에 함께 있고, 또 합신의 교회에 함께 있고, 합신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 있고, 그분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 하면은 우리 합신 그 교회는 다른 교단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교회를 욕할 때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수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온수 교회에 아직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또 새로운 20년의 미래를, 3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할 때 즉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3절의 하반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는 가운데 어린 사무엘이 성소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어떤 이상한 소리가 그 귀에 마음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부르는 유일한 사람 엘리가 부르나 싶어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어르신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엘리는 잠을 자고 있다가 사무엘이 자기를 깨우니까 나는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잠코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어서 잠을 자라. 그런 일들이 2번,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엘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지금 왜 계속해서 엘리로 달려가는 건가?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권능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으니까 사무엘은 분명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이 사무엘은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를 회고를 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철부지 어린 아이였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나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을 부르니까 엘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 또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것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내가 기도할 때는 천둥 번개가 안 치더라도 뭔가 좀 웅성웅성하는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차들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단들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언제냐고. 육적인 생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중생한 그런 귀한 날에는 생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적으로도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지금 태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나는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인지하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태어난다고 한다면 다 가짜는 것이죠. 굳이 영적인 생일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나의 영적인 생일은 창세 전이야. 저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생일은 창세 전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나의 운명을 예정하신 그날이 영적인 생일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생일은 매일매일이 나의 생일이야. 특정한 이상한 날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세 번째 부르시는데도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엘리가 지켜보면서 이 직업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작동이 됩니다. 자기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에 또 자기 조상들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사건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면서 세 가지를 교육을 시킵니다. 이번에도 만일에 부르게 되면은 너는 그분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첫 번째로 여호와여,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상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네가 불러야 되는 거야. 여호와여, 네가 여호와라고 해라.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귀신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그분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해라. 두 번째 가르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하지 말고 말씀하옵소서 해라.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배운 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를 부를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11절, 12절 이하에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 선포되는가?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가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엘리 가문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앞에서 거만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 인생을 맡긴 그 거룩하시고 정말 그 수염난 그 할아버지 같은 그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정말 사무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아침까지 뜬 눈으로 그렇게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엽니다. 하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 표정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본 엘리가 순간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17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네가 무엇을 들었느냐, 나한테 숨기면은 하나님이 벌 준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 준다. 엘리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
그렇게 믿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의 말을 100% 믿었습니다. 말 안 하면은 정말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그 순진한 마음으로 이제 그 내용을 다 말합니다. 어르신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했을 때 엘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18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막 심판을 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가 너무 마음 쓸 거 없고 마음 편히 가져라, 이런 식으로 대충 말을 이렇게 어물어 버립니다. 엘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마음 상태가 이 천하태평인데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게 집에 불타고 어떤 그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린 아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어떤 그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기적이 동반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툭 던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엘리는 그 사무엘의 말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을 오늘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2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무엘은 그냥 두서없이 말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하고 아주 무섭게 엄미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에서 이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무시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가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삶에 달라질 게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엘리는 그 양심의 감화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곧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4장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가문을 모두 다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거기 있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간 그 저주받은 시대였다. 그러나 19절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자기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끝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니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자기가 한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 과정에서 정말 그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그는 정말 로봇처럼 가만히 있었는가?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이 또 말씀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그대로 된다.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높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교 서론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을 실제로 누리는 그 삶의 증거, 그 증거라는 것이 뭐가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이 결정적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앉혔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는 어디에 앉은 사람인가?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엄청난 그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시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권세가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첫 번째 그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제 한가위를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그 천국의 그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두 번째 권세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운전 중에도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를 쉽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부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쁜 소문이 나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주기도문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반드시 달성시키겠다고 하는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제 짜증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번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를 시행하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선택의 순간에 만났을 때 영적인 이런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권세,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면은 합신 설교학 교수니까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만 한다 해서 개인적인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영적인 분별 또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만은 둘째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지금 모 대학교에 이제 기독교 철학과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한 2년 전에 이제 봄학기 이제 2학년 1학기 성적을 이제 받아보니까는 성적이 완전히 이제 그 밑바닥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F 막 그 쌍권총을 차고 성적이 매우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 아내랑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좀 군대 가면은 좀 달라지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해가지고 제대를 하니까는 정말 맨 처음에는 청소를 한다든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원상복귀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늦잠을 자고 해가 중천에 떠도 그냥 이렇게 잠만 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상태를 보니까는 이게 이제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독교 철학과를 갈 때는 나도 이제 아빠처럼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독교 철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는 진짜 이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컵에 물이 절반이 들었을 때는 이것을 이제 보기 나름이다. 절반밖에 안 찼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절반씩이나 차 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진짜 절반이 아니고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인지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답답함에 이제 네가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래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했더니 자기는 원래 신학을 공부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야, 이놈이 정말 이렇게 말을 받구나. 그래서 그러면 네가 정말 그림을 그리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중요하니까 네가 의지를 가지고 미술학원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정말 그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고 제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좀 씩씩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탕자의 비유가 이제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생각할 때 네 아들은 탕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탕자처럼 이제 유산을 달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빠 정말 그 아빠 잔소리가 너무 지겨워.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원룸에서 다 나와서 사는데 나도 원룸에서 살 수 있도록 좀 이제 해줘. 이렇게 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교회 다니라고 하면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탕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내가 탕자를 만들겠다 싶어서 이제 아들 방에 가가지고 아빠가 조금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둘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기분도 정말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가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 한 거 가지고 너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식사를 사준 적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일주일치를 털어먹고 정말 우리가 일단 이걸 보내자, 마음이라도 좀 즐겁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가을 학기가 이제 되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좀 달라지기 시작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을 이제 학기 마치고 성적표를 이제 받아봤는데 이제 이 A뿔 중심으로 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성적의 이 평균 평점이 한 2.0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1.9, 2.0에서 3.9, 4.0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2.0 상승해가지고 특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고 그 성령의 불도장을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역사가 사망 권세 깨는 예수 그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패역한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